디모데전서 3장 16절. 합독할까요?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오의롭다 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 읽겠습니다.
어제 좀 일을 하느냐고 새벽 1시에 침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좀 6시에 눈을 뜨게 해주셔서 성경을 듣고 기도하면서 저 둘레길을 산책을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설교 준비에 대한 걸 좀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빼먹은 거 있다고. 그래서 한 1시간 한 15분 정도 산책을 마치고 급하게 돌아와서 서재에서 설교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8시 반에 설교 원고를 다시 보내서 PPT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설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정본이 아닌 이전 거라는 걸 좀 기억하시고 좀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축복을 할까요? 경건의 비밀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고요. 영감의 사람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비밀이라는 말은 어떤 정보를 일정한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것을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은 많은 사람이 아닌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어요. 숨어 있어요. 비밀은 또한 우주의 비밀과 같이 밝혀지지 않은 어떤 것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개인의 비밀이 있고 영업의 비밀이 있죠. 군사 기밀이 있고 국가 기밀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라고 하면 꼭 알아야 할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건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경건을 저도 오늘 아침까지 몰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경건의 비밀을 다 아는 게 아님을 알게 되죠. 제가 8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전에 이제 신학대학하고 신대원을 7년을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전도사 사역을 80년부터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교사 사역도 하고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34년을 목회하고 주일마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건이 뭔지를 몰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목사가 이 정도인데 여러분은 몇 분이나 경건이 뭔지를 알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경건의 비밀, 그 큰 경건, 그게 뭔지를 아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경건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만 더 합독을 하실까요? 같이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네, 성경 앞에 좀 다시 띄워주실래요? 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하고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는 이라고 얘기하죠. 이 그는은 누구예요? 뒤에 문맥을 보니까 예수님이셔. 그러면 큰 비밀의 경건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만큼 아세요? 저는 성경 몇백 번 읽었거든요. 그리고 목회를 몇십 년을 했어요. 그래도 아직 주님을 온전히 다 알질 못해요.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던 분이다. 그분은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여주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는 믿음 바가 되시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분이시다. 이렇게 바울이 소개를 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에서는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계시를 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이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님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감추어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하며 제사를 평생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몰랐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왜요? 그들에게는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님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감추어졌던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그걸 오픈하셨어요? 성도들에게는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 크게 둘로 나눠져요. 교인과 성도로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거듭나지 못했어. 그래서 이 경건의 비밀을 몰라. 근데 외형적으로는 똑같이 나타나죠.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헌신도 하고 그런 일들을 다 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교인이 되지 말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경건의 비밀을 하나님이 더 이상 감추어 주지 않고 오픈해서 알게 하신 사람들, 그들이 성도예요. 근데 이 비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근데 이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가 누구예요? 성도. 누구요? 나,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복을 해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깨닫게 한 게 이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구하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제가 이전까지 이 본문을 야고보서를 설교할 때 이 경건을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주변의 고아와 과부들의 어려움을 보십니까? 그들을 찾아가서 어려움을 도와주세요. 그게 경건입니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산책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 경건의 비밀이 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거는 아주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냥 형이하학적 해석이에요. 근데 목사로서 몇십 년을 사역을 했던 저조차도 야고보서 1장 27절을 그렇게 세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설교를 했고요. 근데 오늘 아침 산책을 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고아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가 고아예요. 육신의 부모를 잃어버린 얘기 지금 야고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와 같이 범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된 사람, 그 사람이 고아예요. 그러면 과부는 누구예요? 신랑이신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 그냥 남편이 좀 일찍 세상을 떠난 그런 여자를 과부라 하지 않고 남자든지 여자든지 신랑이신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 연합되지 못한 사람, 그가 과부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야고보가 경건이 뭔지 아니? 고아와 과부를 그들이 당한 큰 환난에서 돌보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는 신부들을 찾아가서 당신의 신랑이 예수님이야, 그분 믿어야 돼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경건의 비밀을 알게 하지 못하면, 제가 어저께까지 그렇게 설교했다니까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들어보면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거기까지밖에 미치질 못해요. 그러니까 경건의 비밀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세상적인 열심만 하는 거야. 그냥 쌀 사다가 팔아서 주고, 옷까지 갖다가 주고, 아, 나는 그래서 경건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고아와 신랑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과부들을 찾아가서 구제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자녀가 되게 하고, 신랑이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열심히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경건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건의 비밀을 모르면 우리는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그거는 성경과는 아무 관계없는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는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들 몰라 그래요. 그리고 너희들은 평생 동안 불법을 행했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야고보서 1장 27절을 설교했던 것은 다 뭐예요? 불법을 행했던 거예요. 아침에 산책을 하는데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저를 철석같이 믿고 제가 선포하는 설교를 믿고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뭐 하는 게 돼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돼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요청한 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성경을 좀 알도록. 그리고 이 성경을 바르게 전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소경이 되면 여러분과 저는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자들이 되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경건이 뭐라고요? 고아와 과부를 그들의 환난에서 돌보는 거예요. 근데 고아가 누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 신랑이신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들, 그들이 과부라니까요. 그러면 그들이 만난 큰 환난이 뭐예요?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그 속에 성경이 없어.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게 큰 환난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모르는 게 환난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환난이에요. 그들을 환난에서 돌보는 게 경건이에요.
여러분들 경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경건의 비밀은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이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이 없는 자들은 경건의 비밀을 몰라.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아무리 읽고 설교를 들어도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에베소서 3장 2절로부터 6절을 제가 서번역, 세번역 성경본으로 가져왔어요.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들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비밀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에요. 조금 이따 나오지만 누누이 얘기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진짜 구원받는 사람들을 많이 보면 25%예요. 적게 보면 5%로 봐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듣고 나면 예전에는 막 공격이 들어왔어. 그럼 나는 뭐야 하고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25% 5%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봐 걱정한다는 거죠. 근데 경건의 비밀을 통해서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감사를 하죠. 25%밖에 되지 않은 숫자에 나를 참여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5%밖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 속에 나를 포함시켰다는 것 때문에 감사가 터지잖아요. 근데 이런 설교를 들으면 막 두려워해. 진짜 경건의 비밀을 통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감사가 나와요. 경건의 비밀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에요. 자, 근데 이게 또 뭐냐면 경건의 비밀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이 적음을 알게 되죠. 요새는 적은 정도가 아니고 아주 희귀해요.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안 들려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복음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희소함을 알게 되죠. 자, 이사야 6장에 가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보좌가 놓여 있고 하나님이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축복을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 주변의 스랍들, 천사들이 날개가 6인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나르면서 하나님 보좌 주변을 날아다니면서 찬양을 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천사들이 3번을 반복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라고요. 이 천사들의 찬양 소리에 성전 문지방 터가 흔들려요.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연기가 팍팍하게 채워져요. 그 모든 것을 보고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들었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 앞에 자기가 서니까 자기의 본래의 모습이 보여.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탄식이 터져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눈을 감고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여러분의 입에서 이사야에서 터졌던 이런 소리가 터지기를 축복을 해요. 그래서 천사 가운데 한 천사가 부적개로 시뻘겋게 달구어진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막 지져버려요. 그리고 그 천사가 이사야에게 이렇게 선포를 해요.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연이어서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려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었던 이사야가 곧바로 응답을 해요. 다 같이 할까요?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년도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6장 9절로 13절이에요. 합독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야, 내 말을 너희 가서 전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야. 눈으로 보아도 아무것도 알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해서 그들의 귀를 막아버리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실 거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런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루터기들이 있어. 그들을 남은 자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얼만큼 얘기하냐면 10분의 1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90%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못 알아먹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보고도 믿지를 못해.
그런데 그 남은 자들, 구루터기들에게는 하나님이 눈을 열고 귀를 뚫어주고 마음밭을 기경하셔서 듣게 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해요. 나는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은 하나님이 다 그런 구루터기들로 인도하시기를 축복을 해요. 이렇게 외쳐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말씀이 안 들어가. 말씀이 안 들어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의 장이라고 그래요. 특별히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천국 비유장이라는 별명을 붙이죠. 예수님이 7가지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세요. 근데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가고 나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죠. 예수님, 천국을 설명하시는데 왜 비유로 합니까?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좀 쉽게 설명을 하시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마태복음 13장 11절로 13절을 또 볼게요. 시작.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거 있는 것도 빼앗기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어. 그래서 그들에게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사람들은 목사직을 갖고 장로직을 갖고 권사직을 갖고 집사직을 갖고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성경을 몇십 번 읽어도 절대로 경건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퍼센티지가 얼마나 된다고요? 90%요. 바깥에 사람들 다 빼놓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요. 근데 하나님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경건의 비밀을 깨달음을 받는 자들은 넉넉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씀 속으로 계속 빨려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아는 즐거움 속에 하루를 살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따로 좀 시간을 내서.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의 비밀은 아무에나 허락된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허락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도 안 들리는 거죠.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죽은 영을 살려놓으면 그때부터 막 영적인 식욕이 생겨.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고 싶고 그 말씀의 삶을 살아내고 싶어요. 아멘 할 때까지 한다 내가. 자, 어떤 사람들이 경건의 비밀을 알게 될까요? 자, 마태복음 11장 26절 27절을 볼게요. 시작. 울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누가 이 경건의 비밀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성도들. 그들은 이 경건의 비밀을 알게 돼요. 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성도라고 그래요.
경건의 비밀을 안 사람들을 성도라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경건의 비밀은 머리가 좋다고 아는 게 아니야.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아는 것도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를 몇 가지 얘기하셨다고요? 7가지. 근데 그 가운데 5번째 비유와 6번째 비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5번째 비유는 뭐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는 거. 6번째 비유는요, 진주 장사가 아주 귀한 진주를 발견하자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을 천국이라 그랬어요. 자, 한번 성경 보고 설명드릴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냥 허투루 보시면 안 돼요. 5번째 비유에서 천국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그게 천국이라고요. 6번째 비유에서는요, 진주가 천국이라 그랬어요. 뭐가 천국이라? 6번째 비유는 진주 장사가 천국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십 번 읽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오늘 이 얘기 처음 듣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자, 다시요. 5번째 비유에서 천국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천국이래요. 자, 6번째 비유에서는 뭐가 천국이라고요? 진주 장사가 천국이래. 진주가 천국 아니에요. 자, 그거 부연해서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이 5번째 비유를 보면 남의 밭에 보화가 있는 걸 발견해. 그랬더니 그걸 감추어 두고 가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상식인 수준으로 보면 이 사람은 신앙인이어야 돼요? 아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신앙인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의 세계에서 뭘 추월해야 되냐면 윤리와 도덕과 상식을 뛰어넘어야 돼요. 근데 이 지상교회가 어디에 머무르냐면 자꾸 윤리로 성경을 따져요. 도덕으로 따져요. 상식으로 따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야, 교회 다니는 것들이 상식에도 못 미치니? 하고 교회를 공격한다니까요. 그럼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거기에 덩달아 춤을 춰. 개독교라 그러면서. 성경을 모르니까, 경건의 비밀이 뭔지 모르니까. 근데 이건 내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과 상식으로 따지면 이런 사람은 신앙인이 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밭주인을 찾아가야 돼. 내가 당신 밭에서 일하다가 보니까 당신 밭에 보화가 있어, 보화가. 내가 근데 그 보화를 사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밭값과 보화값을 쳐줄 테니까 그 밭 나한테 팔으라고. 이게 상식이죠. 조금 좀 상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약삭 빠르면 보화를 몰래 캐가지고 주인 몰래 자기 집에 갖다 놓고 밭 안 사면 되잖아. 보화가 천국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보화를 발견하자 그걸 감추어졌대요. 그 보화를 감추었대요. 경건의 비밀이 감추어진 거예요. 누구에게? 원래 밭주인에게는.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 그래가지고 그 밭을 사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천국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자, 질문 던질게요. 여러분은 지금 오늘 성경을 그렇게 읽었었는데도 그냥 막 지나갔었는데 오늘 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럼 와서 설교해. 조금 더 설명을 해야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그게 뭐라고요? 보화라고요. 근데 그 보화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감추어져 있다고요. 그럼 이 보화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득이하게 학개소로 가야 돼요.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때 학개 선지자가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요. 자, 그 가운데 학개서 2장 6절, 7절, 8절을 볼게요. 안내해 주세요. 맨 왼쪽으로 가야 돼. 왼쪽 문으로. 야,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한테 보배를 보낼게. 보배를, 보화를, 보물을. 그 보물이 오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님이 보낸 보배, 이 세상에 오는 보배가 오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는 보배, 그 보배가 뭐예요? 베드로가 벌써 알아. 그냥 우리 교회는 예수님 하면 무조건 정답이야.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9절에서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세상에 보낼 보배가 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줬어요. 자,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하죠. 보배로운 산돌이신 누구라고요? 예수님. 보배는 누구예요? 예수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보배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 감추어져 있는 보화가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 돼. 거치는 바위가 돼요. 자, 다시 교회를 다니지만 교인들에게는 보화이신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 돼. 왜요?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을 추구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보배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으로 끌고 가시려고 그래. 그런데 교인들은 그 예수님이 거추장스러워. 불편해. 왜? 나는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회식 자리에 가서 위하여 하고 폭탄주를 마셔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세계 가지 말라 그래. 부딪히는 돌이 돼요. 눈 한번 찔끔 감으면 몇 억이 들어와. 그런데 그 거룩하신 예수님, 보화이신 예수님이 그거 하지 말래. 그런데 눈 한번 찔끔 감으면 몇 억이 쑥 들어온다니까, 주머니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보배이신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추장스러운 것이 돼요. 왜? 우리의 삶을 자꾸 제한하니까, 제약하니까.
그래서 내다 버려요. 마치 건축자들이 쓰다가 남은 짜투리 그 돌들을 버리듯이. 그런데 성전에는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뭐가 된다고요? 성도들에게는 모퉁이 돌이 된다고요. 그 버려진,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진 보배이신 예수님이 성도들에게는 성전의 기초석이 된다니까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보화를 발견한 성도들의 눈에는 나사렛 몫으로 오신 예수님이 보화로 보여요. 그러나 이 밭의 주인은 자기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 예수님이 거추장스러워. 감추어져 있다니까요. 감추어져 있다니까. 누가 예수님을 보배로 여겨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영이 살아난 사람들, 성도들, 천국이 있음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배로 여겨져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보배세요? 이 보배이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요? 그 보배이신 예수님을 얻으려고 이 사람이 왜? 그 감추어져 있는 보화이신 예수님이 천국이니까. 여러분 그러고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그냥 허투루 들으면 안 돼. 가볍게 들으면 안 돼.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밭 때문에? 그 밭에 있는 감추어져 있는 보배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세번역 성경에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 뭐라고요? 밭에 있는 감추어져 있는 보화. 이게 경건의 비밀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보화를 얻으려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는 거예요. 밭을 샀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밭을 사는 목적이 뭐예요? 보화 때문이죠. 천국을 얻으려고 밭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밭을 사서 이걸 어떻게 잘 가꾸어 가지고 어떤 작물을 심으면 소출해서 수입이 많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밭을 사는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는 목적이 뭐예요? 감추어져 있는 보화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성도면 예수님을 얻으려고 하나님이 포기하라는 걸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숫자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지 않다니까요. 자기 소유를 다 팔 수 있어요? 11조도 안 하는데, 11조 흉내 내는데, 대충 천국이 뭐라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 그 예수님.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고요. 믿으시기를 축복을 해요, 여러분들. 자, 6번째 비유에서는 천국이 누구라고요? 진주 장사가 천국이라고요. 여러분들 이걸 잘 5번째 비유와 6번째 비유를 떨어뜨려서 보면 안 돼요. 연결해서 봐야 이 두 비유를 통한 예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진주 장사가 이렇게 다녀요. 진짜 진주 찾으러. 여러분들 필리핀 선교 다녀오신 분들 진주 산 적 있는 분? 나도 산 적 있어.
근데 가짜 많이 샀죠. 근데 이 진주 장사는 진짜 진주와 유사품을 알아. 다니다 보니까 진짜 진주를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진주 장사가 어떻게 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리고 그 진주 하나를 사요. 근데 천국은 뭐라고요? 진주 장사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두 가지야. 진주 장사는 누구고 진주는 누군가?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봐야 진주가 뭔지를 알아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정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는, 둘째는, 벽옥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주정이라. 계속해 시작. 그 그 열두 열두 문은 문은 열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러분들, 이거는 밤모섬에 유배를 갔던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로 본 천국이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경건의 비밀을 몰랐는지 제 설교를 들은 분 가운데 이런 설교 들은 적 있죠. 어떤 집사님, 여집사님이 여고 동창회에 갔더니 한 친구가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만져. 근데 손가락에 보니까 다이아몬드 2캐럿짜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 남편한테 선물 받은 다이아 반지 자랑하려고. 그러면 성도라는 사람들이 기가 죽죠. 예전에 제가 이렇게 설교했다니까요. 그 여고 동창생한테 얘기하라고. 천국에 오면 내가 축구공만한 다이아 하나 주겠다고. 제가 이걸 몰라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보석으로만 돼 있다고 하면 그 천국은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한이 본 12보석은 구원받은 성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진짜 진주는 누구예요? 성도예요. 진주 장사는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한 눈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시죠. TV쇼에 보면 진품, 명품 아직도 하더구만. 언뜻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진짜 같은데 전문가의 눈에 보면 이거는 그냥 한 몇백 원짜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거는 몇십억짜리, 이렇게 막 분류가 되잖아요. 진주 장사이신 예수님의 눈에는 진짜 값나가는 진주가 어떤 건지를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값비싼 진주를 만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진주 장사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 산대요. 이게 뭐예요? 성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진주 장사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다 드리는 걸 얘기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물까지 쏟으시고 살을 찢으셔서 성도인 진주, 보석인 성도를 사내는 걸 얘기해요. 진주 장사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게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님에 의해서 사들여진 진짜 진주들은 세상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가 예수님임을 발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님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얻는 삶을 살아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제 자꾸 하면 소리가 줄어들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형편없는 존재임이 드러나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세계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5번째 천국 비유와 6번째 천국 비유는 여러분들이 꼭 연결지어서 보셔야 돼요. 다시요, 이 사람은 밭에 있는 보화가 목적이지 밭이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진짜 보화이신 예수님을 발견한 성도들은 이 밭이라는 세상의 목적을 두지 않아요. 출세하고 얼마나 돈 벌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거기에 관심 안 둬요. 보화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예수님 알아가는데 모든 걸 다 동원하죠. 다시 말하면 성도는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요. 방향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이게 성도예요.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가치관이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자, 하나님은 성도에게 이 경건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자, 에베소서 1장 8절과 9절을 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뭘 주냐면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경건의 비밀을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만 경건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내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경건의 비밀은 많이 배웠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박사학위가 많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못 배우고 가난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 비밀을 알아요. 자, 마태복음 11장 25절을 볼게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을 한 적 있죠. 다윗과 같이 제가 되고 싶다고. 다윗은요, 베들레헴의 목동으로 있을 때나 사울 왕에게 쫓길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어린아이로 갔어요. 저는 그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목회의 기간이 길어지고 나이를 먹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어린아이에게는 이 비밀을 알려주신다니까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구원의 복음이 기록된 책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성도들에게 그 경건의 비밀을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알려주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나이 67살이 돼서 알듯이 목사가 된 지 몇십 년이 지난 뒤에 경건의 비밀을 알려주시듯이 여러분에게도 차근차근 경건의 비밀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경건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두 손 들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항복하게 돼요. 많은 천재들이, 멘사 회원들이 경건의 비밀을 모르고 죽었어요. 지금도 이 땅에 살아있는 많은 학자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경건의 비밀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광화문 내거리를 제가 지금 가면 나를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는 하나님이 경건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자다가 일어나서도
이걸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와. 그래서 이 경건의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내가 만약에 이 비밀을 몰랐다고 하면 여전히 옛날 설교와 똑같은 설교할 거 아니에요. 제가 목회할 때부터 지금까지 원고가 다 있거든요. 한 10여 년 전에 설교만 봐도 그 설교문을 읽어보면 막 부끄러워. 야, 이걸 내가 설교라고 했다고? 이걸 성경이라고 성도들한테 설교했다고? 막 소름이 돋아요.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갔으면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실 건데, 불법을 행했다고 하실 건데, 그럼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근데 나에게 이 경건의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길을 가든지 뭘 하도 찬양을 하게 돼요.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에게도 이 경건의 비밀이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축복을 해요. 이 땅에서 불법 행하는 사람들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일어나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6절로부터 16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가지고 왔어요. 같이 합독하고 오늘 설교를 총 집약한 성경이에요. 그리고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버린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서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찬양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